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영적 리더의 길은 참 험난합니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것 같은 그런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화려한 주단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어야 하고 좌절, 고민, 또 이 낙심의 순간들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지난 본문들에서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전진하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4장에서 외부의 그 거친 공격을 다 이겨냈습니다. 5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부의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다 수습을 했습니다. 이제 공사 막바지에 왔는데 또 다른 공격이 이들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공격하는 대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흔들어대는 이 마귀 사탄의 실존, 이 실체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렇게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는데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제 성문에 문짝을 다는 마지막 공정만 남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공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니까 적들은 더 당황을 했고 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들은 총공세를 하는데 공격 목표를 조금 바꿉니다. 더 이상 성벽 재건 방해 이것이 아니고 리더인 느헤미야를, 이 모든 일을 주도해간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것으로 공격 방향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는 살아있는 교회,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는 교회를 공격할 때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기로 결정은 했는데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뜻을 같이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는 느헤미야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런 인물들이 술수를 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 때 쓰는 이런 대표적인 술수들이 무엇이 있는지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썼던 술수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썼던 첫 번째 방법은 느헤미야를 유인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이 국리 끝에 1차적으로 느헤미야를 끌어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분리시켜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에게 평화회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 평지가 어디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의 끝입니다. 이 남유다에 있었던 구릉 지역이 바로 이 오노 평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이곳은 글자 그대로 평지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무장한 병력들을 매복시키기에 아주 용이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평화회담을 하자고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 산발락과 남유다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총독인 당신이 만나서 이 예루살렘의 평화, 또 이 사마리아의 평화, 온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대화하자. 여러분, 이렇게 평화회담을 제안할 때 느헤미야가 이걸 거절할 명분이 없을 거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적의 숨은 의도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를 거절합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러분, 여기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오노 평지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산지에서 보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수도지 않습니까? 수도에서 다른 도시로 갈 때는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적의 숨은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안 내려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공식적으로 이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제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그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왜 지금 여기에 와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이 와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내놓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쉽습니다. 너무 뻔한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것을 그럴듯하고 괜찮은 것들하고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고의 것에 전력 투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평화회담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마리아 총독을 만나서 이 유대 땅에,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같이 노력하는 이 대화가 얼마나 좋은 대화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분별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 뭐냐?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너무 팔방미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기회,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대적들의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거짓 루머로 누명을 씌우는 거였어요. 느헤미야가 못 간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몇 번, 4번이나 사람을 보내요. 4번이나.
계속 회유를 하는 거예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있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 마귀가 몇 번 찾아옵니까? 3번을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유혹했던 겁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40일을 굶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무슨 꼴이냐, 여기 돌이 널려 있으니까 그 능력 가지고 돌 만든 게 아니라 떡 만들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한테 한번 절하면 이거 전부 다 주겠다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냐?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너를 받아주지 않겠냐? 그러면 이 고생할 필요 없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알게 될 거다. 마귀가 예수님도 3번이나 흔들었어요. 근데 허점 많은 우리를 한 번, 2번 해보고 야, 안 되겠다 포기할 것 같습니까? 4번이나 오늘 보니까 사람을 보냈지만은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내가 내려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한 번에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121편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어떻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어떻다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고 있는 마귀가 졸지도 아니하고 마귀는 주무시는 게 아니죠. 이놈이 안 자는 거예요. 이사도라라고 24시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안 자니까, 졸지도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주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4번의 회유가 안 통하니까 5번째는 어떻게 해요?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당시에 모든 공식 문서는 이 두루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이렇게 말아가지고 끈으로 묶겠죠. 그리고 봉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나 열어보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봉인하는 방법이 이 녹인 양초, 이 밀랍 같은 것을 이렇게 붓고 거기에 이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봉인을 했습니다. 이 봉인이 없다는 것은 이 문서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공개 서한이라는 것입니다. 총독에게 보내는 문서는 총독이 열어보기 전에 누구도 열어볼 수 없습니다. 그런 기밀 문서를 보내면서 봉인을 해서 보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굉장한 결례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악한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게 모함입니다. 이거 여러분, 현지에 이제 파견된 이 총독에게 제일 무서운 소문이 무슨 소문이겠습니까? 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이게 가장 무서운 소문인 거예요. 아무리 관대하고 어진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보낸 총독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극형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왕이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벽 건축에 이렇게 열을 올린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에서도 들리고 여러 곳에서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계속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사실인 것 같다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왕이 나셨다.
선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왕의 귀에 들어가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하고 대책을 세우자.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낸 거예요? 봉인을 안 하고 보낸 거예요. 아무나 읽어볼 수 있게.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가스문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말하는 한 통속이잖아요. 지금 백성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느헤미야를 음해할 수작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걱정하는 편지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보낸 편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말을 옮길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사람에 대한 어떤 소문이 들릴 때 자기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하면서 먼저 확인을 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내용이 사실인가? 말 옮기기 전에 자기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인가? 두 번째는 뭐냐?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본인에게 확인을 먼저 했는가? 말 옮기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본인에게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만약에 이 원칙을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여야 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경쟁사회고요. 생존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생사람도 잡고 앞에 있는 사람 끌어내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치열한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세상과 출발이 다릅니다. 출생이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도 그 보혈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곳에는 말이죠, 세상에 난무하는 소문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소문이 퍼져나갈 것이 아니라 축소되고 또 축소되어져서 그 사람을 위한 나중에는 기도 제목으로 남아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가장 소문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 울산교회입니까? 입단속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나에 대한 어떤 터무니없는 루머가 지금 막 퍼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악성 루머는요, 말하는 그 사람도 죽입니다. 듣고 있는 그 사람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파괴시키는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저도 50년 50대 중반까지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꽤 오래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구절은 하나도 못 외워요. 그런데 예전에 돌았던 교회 안의 소문들은 1.1획도 놓치지 않고 싹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내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잊혀지게 해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일마다 듣는, 저녁마다 묵상하고 아침마다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의 이런 모략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반응이 단호했습니다. 8절 보실래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짓말이야. 다 네가 지어낸 말이야.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화 와가지고 김 집사, 저 박 집사 말이야, 내가 니한테만 얘기한다, 그딴 소리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짓말이야. 그거 다 네가 지어낸 말이야. 느헤미야 6장 8절 이러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긴 기도가 없어요. 1장에 나오는 기도 외에는 긴 기도가 없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단문이에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적들이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말해주면 느헤미야가 위축될 줄 알았어요. 스스로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저 페르시아의 그 고위 관직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 이딴 소문이나 나고 성벽 재건이고 뭐고 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거짓 루머가 돌고 있는데 페르시아 왕이 의심하면 너는 죽는다 이런 카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 당사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 손에 하나님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마귀의 의도가 뭐겠어요?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거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 작전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런 마귀의 공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사명, 부족하지만 제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느헤미야처럼 적들과 그들이 퍼뜨린 소문들 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또 안 통하니까 세 번째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이게 진짜 악한 짓이에요. 자, 9절 10절, 9절은 읽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여기 스마야가 말하는 외소는 어디를 말하냐면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고,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스마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일반인입니다.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암살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같이 숨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는 다 인정하신다. 느헤미야가 이 세 번째 유혹도 떨쳐버립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기 보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그랬어요.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루머가 떠돈다고, 어떻게 내가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를 버리고 도망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흔들고 거짓 소문 퍼뜨려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구역장의 자리, 교사의 자리, 양육받고 훈련받는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목회의 자리. 사탄은 계속 우리를 그 자리에서 흔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에요. 힘들지, 속상하지, 이상한 말 들리니까 봐라, 네가 수십 년을 그렇게 있어도 누가 한 사람, 네 알아주는 사람이 있더나? 뭐한데 거기 있냐? 우리를 계속 이런 식으로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성도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이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거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믿음 생활 해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이 상황이 설명이 안 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못 이기죠. 나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버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 열리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은 내게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아무리 총독이고, 지금 느헤미야가 굉장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내가 옳은 일 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 하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힘든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안 지켜도 뭐 문제 없다.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은 엄청나게 정죄를 합니다. 남에게는 전부 쇠자를 갖다 대요. 근데 자기한테는 고무줄 자요, 고무줄 자.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도 할 수 없는 헌신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 그건 나에게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경계다. 나는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다. 그래 거절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하고 가까운 스마야가 하는 말이라도 느헤미야는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이긴 거예요. 느헤미야가 요 넘어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 가까운 사람들, 또 내가 무슨 얘기를 그 사람이 하면 거절하기 힘든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이런 부분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어떨 때는 냉정하고 단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게 좀 약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마귀가 들을까봐 제가 살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 스마야가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를 그렇게 측근해서 도왔던, 느헤미야가 안 보이니까 막 궁금해가지고 찾았던 인물이 스마야였잖아요. 근데 스마야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보니까 산발랏에게 돈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돈에 흔들리면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보시면, 너는 뇌물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밝은 자라도 뇌물이 들어오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뇌물이 들어오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동안 느헤미야를 그렇게 도왔던 스마야가, 여러분, 이 돈에 무너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딱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돈의 유혹 포기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 돈에 넘어가서 돈에 무릎 꿇게 되면 눈 어두워지고 말 바뀌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게 보면 뭐냐면, 스마야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주변에 많은 제사장 선지자들, 여선지 노아디아 비롯해서 돈에 다 넘어간 거예요. 느헤미야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이 거룩한 도성 쌓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 변절자가 생기고 그 사람들 중에 부정부패에 물든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느헤미야에게 딜레마였습니다. 이 외부의 악한 세력은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전쟁 선포하고 밀어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이 타락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이들을
맡긴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종들이 봤어요. 주인에게 봤어요. 저 가라지 이거 다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실 것을 믿고 느헤미야는 주님 손에 맡긴 거예요. 주님의 방법에 맡긴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우직하게 자기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도 성벽은 완공이 됩니다. 성벽이 완공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대적들은 낙담하기 시작했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을 낙담시키고 마귀 사탄을 두렵게 만드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방해가 있어도 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도 선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는 겁니다.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 그랬죠. 계속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면 결국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은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자, 성벽 재건 역사가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들은 포기 안 합니다. 계속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 이 사람 얼마나 집요한지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예루살렘 귀족들하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곳곳에 그의 첩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회색 분자들이 곳곳에 있었음에도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성벽 재건 공사를 묵묵히 진행해 왔던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는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한 짓도 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거 내일 되면은 도비아가 편지로 네가 어제 이 소리 했다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도비아를 포장하는 거예요. 도비아에게 매수된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도비아도 유대의 피가 흐르는 동족인데 총독이 사랑으로 좀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까이 해보세요. 가까이 해보면 이 사람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니까. 자꾸 이 사람을 칭찬하면서 악을 포장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가운데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도비아가 좋으면 도비아 옆에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께 충성하든지,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대적을 옹호하니까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답답했겠습니까? 성벽이 완공됐지만 내부를 교란시키는 이 대적의 공작이 계속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귀는 아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영적 지도자를 흔들고 영악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보세요. 한 시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목회자들이 이 사단의 공격에 무참하게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는 큰 타격을 받고 복음 전도에 문이 막히고 사탄은 춤을 추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느헤미야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꿋꿋이, 많은 방해가 안팎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갔을 때 오만 얘기 다 들었어요. 안 된다, 못한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비웃고 위협하고 온갖 술수로 모함하고. 그렇지만 이 성벽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손에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완공이 되어졌고요. 여러분 7장 이후를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완공된 예루살렘 성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성도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고 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 십자가의 보혈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버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